여기 선물들이 있고 다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찬미하는, 찬가라고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요 앞부분에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사가랴는 천사의 예언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아내가 엘리에셀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절대 또 처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쭉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또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는데도 천사가 와서 내 아내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 하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해서 벙어리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어준 그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참 자기가 행하는 데 대해서 잘못을 깨닫는다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잘 못 깨달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참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게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신앙이 한참은 더 높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근거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하고 또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중간에 뒷부분에 오늘 읽어준 부분에 나옵니다. 자기 아내에서 태어날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잉태하지도 못하는 여자, 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에게 요한을 출생한다 하는 큰 아들을 출생한다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근데 지금 사가랴는 그것보다도 자기 가정에 그런 엄청난 축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하다 하는 말씀 잘 아시는 분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속량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의 사가랴처럼 본인에게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기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고 얘기들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기쁜 일도 있어요. 그죠? 자녀 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늘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량받은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축복을 우리들한테 주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죄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오늘 본문 또 69절에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킨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쁨을 부음받은 자를, 내가 내 기름을 부음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뿔은 성경에서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에게 난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부터 태어났지만은 그 사역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가랴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지만 유명한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메시아라 할 정도로 엄청 몰려와가지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자기 아들보다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날 구원의 뿔 되시는 그리스도 탄생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개인을 자랑하는 것보다 물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랑은 자만으로 이어지고요. 자만에서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7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것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돼 2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데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그냥 구원받았다. 간단하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엄청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해 주셔가지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뜻과 섭리임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전도의 열기와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 전도가 또 내가 안 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셨는지요.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패자를 맞을까봐?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 기쁨을 우리 본인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은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과정,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거기에서 보면은 그 여인들의 몸매는 이전의 몸매하고 완전히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 몸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모두 얘기를 낳아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는 것을 싫어합니까? 꺼려하지 않아요. 또 기뻐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보다 낳은 후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낳고 난 기쁨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해상 같은 고통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한 명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의 엄청난 유익과 기쁨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까? 이것을 칭의라 그러죠. 칭의. 기독교 구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고 아무리 세상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가지고 그분 앞에 그 죄를 해결하고 나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종신토록 영원토록 섬길 수 있게끔 75절에 사가랴가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기쁨, 그 다음에 그 전도의 기쁨이 또 그 기쁨이 있어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찬양하겠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76절과 77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죠. 너무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영어식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요한의 이름을 따가지고 존 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참 겸손함으로 유명한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모두가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인가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침례 요한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자녀. 물론 선지자라 그러지만은 그분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여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알리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재림을 전하는 증인이 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명도 굉장히 차원 높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은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탁월한 조건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침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따로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역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또 풍성한 은사까지도 받죠. 각 사람마다 다. 계명도 받고 천국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비롯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확신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 기도도 했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78절에 보면 사가랴는 메시아를 돕는 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인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서 은혜로서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히 그리고 충실하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돋는 해로 원수의 손에 억눌려 있던 어둠에 그 영광이 빛이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였습니다. 오직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정말 겸손히, 나는 겸손 안 하나? 별로 겸손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빛을 발하시기까지 인내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인내를 하며 나아가는 희생, 인내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 인내하며 희생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빛을 발하심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